네, 오늘 말씀 제목이 순종에 대해서 같이 보자. 우리 신앙생활에서 참 중요한 그런 단어가 바로 이 순종입니다. 순종이란 무엇인가? 순종은요, 감사함으로 하는 걸 말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는 것을 갖다 순종이다. 그러니까 감사로 하는데 자원하는 거예요. 자원함으로 하는 거. 시켜서 가게 하고, 시켜서 하는 걸 갖다 복종이라고 합니다. 깨끗하고 내가 마음에 들진 않아. 그런데 시키는 거야. 너가 권위 있는 사람이. 이거 해야 돼. 복종이라. 순종이 아니라 자완함.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순종할 수 없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는 걸 봐. 그래서 믿는 사람은 자원함으로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믿음 그 말은 여러분들께 사랑이 나오게 돼 있어요. 사랑함으로 하는 거야. 순종은 너무 어렵다. 순종은 너무 어렵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참 쉬운 거야. 복종이 어려운 거예요. 왜? 안 맞는데 마음 내키지 않는데 해야 돼. 이게 복종이 어려워. 어떤 분들은 순종이 안 되면 복종이라도 해라. 그럼 하나님 응답하시니까 그런 얘기도 하는데 그것은 조금 이렇게 성경과 안 맞고. 왜 그러면 순종함으로 되는가? 이게 중요하죠. 왜 그냥 자발적으로 원으로 자원적으로 하게 되는가? 왜 그러냐면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알아. 누가? 하나님이. 나는 과거 잊어버려. 하나님은 나의 과거도 알고 현재도 알고 미래도 알아. 나의 상처도 알아. 나의 아픔도 알아. 나의 고민거리도 알아. 나를 나보다 더 잘 아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내가 다 하나님하고 말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알아. 그냥 울어도 알아. 내가 힘들어하는 것을 하나님한테 다 표현 안 해도 사람은 다 표현해야 되거든. 그죠? 그게 알잖아요. 하나님은 알아.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나한테는 정말 친구 이상 소중해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 나를 사랑하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누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다. 그래서 누가 막 나의 자존심 건들면 못 견디잖아요. 무시한다 생각하면 막 대들잖아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해. 어느 정도냐? 이 아들을 주시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한테 뭘 말씀하실 때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거야. 그 말. 이게 너한테 복이 돼. 지금 내가 힘들지만 괜찮아. 내가 지나와. 너한테 너와 너의 가정, 너의 미래, 너의 자녀를 위해서 이게 내가 너한테 주는 최고의 선물이야. 그거 알게 돼. 이제 점점 가능할 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래요. 지금 저는 이해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저 홍보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계획을 세우잖아요. 내가 세우는 계획보다
내가 세운다 그러니까 좀 그렇네요. 내가 세우는 나를 향한 계획. 그죠? 이게 좀 많아. 나를 향한 계획. 내가 세우는 멋진 나를 향한 계획 있잖아요. 형사계획. 그거보다도 더 나를 향한 계획을 갖고 있어. 더 좋은 계획을. 이 하나님이시. 내가 알면 오늘 설교 메시지 다 끝난 겁니다. 이걸 딱 이해를 하면. 그래?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돼.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돼. 그래서 그냥 순종하라가 아니에요. 순종해야 돼. 왜? 하나님이 날 살아. 내가 세운 것보다 더 좋은 계획을 세워서 이끌어가는 되어버리죠.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된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되냐면 순종으로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자원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순종은 축복이고 좋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조금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은 어떤 뜻인가? 시편 136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왜냐? 그는 인자하시며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악한 것을 주실 악한 것을 싫어하세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좋을 선자잖아요. 그죠?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세요. 좋은 것을. 나에게 하나님 자녀에게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걸 주기를 원해요. 왜? 하나님 자신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걸 다시 깨달은 거예요. 다시 깨달은 거예요. 이제 맞아도 그래서 매를 맞아도 하나님 만들라고 했다니까, 이 다윗은. 이 세 개 중에 하나 선택해라. 그랬더니, 뭐 적군한테 당할래? 아니면 뭐 병으로 당할래? 누가, 하나님 손에 맞을래? 그랬더니, 하나님 손에 맞지. 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공의를 주기 때문에 손을 대서 징벌을 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은 분란을 일으키고 원수를 맺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평안을 주시는 화목을 원하시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이제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화평에 싸우고 막 아들 부리고 막 욕을 해대고 막 이게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 가서 사람을 살리고 평화를 심는 자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이제 나아가면 하나님 만나고 나면 평화해서 그냥 감사가 돼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뜻은 어디 다 있나?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이 말씀 안에 다 담겨져 있어. 이 성경 안에. 그래서 이런 말씀 따라 신앙하려면은 길을 안 간다니까. 이상한 길로 안 간다니까. 말씀 따라 신앙생활. 말씀에서 말하는 대로만 가면 돼. 그죠? 말씀 벗어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돼.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기 때문에 반드시 그래. 디모데 후서 3장 14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졌다. 감동으로 쓰여졌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담겨있다. 그 말이에요. 감동 그 말은. 하나님의 중심의 소원이 뜻이 말씀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잖아요. 믿는 자.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믿고 기도하는 자. 여기에 역사가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잖아요. 뜻을 따고 기도하잖아요. 악한 자로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물면 천국겠어. 다른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냐. 선한 것을 주지 않겠냐. 그러면서 성령을 주지 않겠냐. 또 다른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이 순종은 영생한 축복이다. 순종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만이 유하죠.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잖아요. 가도 없어. 이게 막을 수가 없는 사람. 하면 갈수록 이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게 돼요. 그게 복음의 사람이죠. 그래서요, 오늘 부활절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드러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만큼 큰지를 우리에게 드러내신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내가 너를 위해서 그 아들의 피로 내가 너를 샀어. 그 말이고.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셨는지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돼요. 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잖아요. 모든 저주를 담당하셨습니다. 죄값을 지불했습니다. 하나님과 막힌 담을 여셨습니다. 모든 죄를 하나님이 다 용서해버리잖아요. 그래서 뭘로? 예수의 피로.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자가 되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꺾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이제 건들 거 없어.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의 부활의 생명의 첫 열매가 되시잖아요.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믿는 자에게. 이 생명은 누구도 빼앗을 자 없다. 너는 자 내 하나님의 자녀다. 그 말이거든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뤄가겠다. 왜? 구원받을 영혼들이 현장에 세상에 너무 많으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하겠다. 그게 이 부활 사건이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은요, 성경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은요, 너무 기쁜 날이죠. 성탄절도 기쁘지만 진짜 신자가 기뻐할 날은 부활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은 믿는 자에게는 최고이다. 오늘 세례를 했는데 이 세례는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에게 이 생명을, 부활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로 보냈다. 그리고 이제 그 주님 모시고 나는 일평생 주만 바라고 가겠다. 그럼 바로 이 세례 예수는 너무 중요해요. 초대교회 주님도 세례를 정말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려고 세례 받으시잖아요. 이 요한이, 그 세례 요한이, 아니 제가 세례를 받아야죠. 주님이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나한테 세례를 받으시면 아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룹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뜻도 모든 사람들이 주님이 세례 받은 것처럼 세례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그래서 주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례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3,000명이나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 받잖아요.
고넬료가 그 가정이 생겨났잖아요. 한수가 세려갔잖아요. 그게 죽게 돌아오는 사람마다 잘못 세려고. 예수가 그리스도 구주요 주 세례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가? 순종이 축복이구나. 왜?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나라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이 아는 것을 그냥 놔두면 안 돼요. 이 아는 것을 믿음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결국 묶어야 돼. 맺어야 돼. 결국 이게 히브리서 4장 이제 왜 복음을 듣는데, 왜 말씀을 듣는데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또 하나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왜 그냥 그들이 말씀을 듣는데 믿음으로 결국을 지킨다는 거예요. 말씀 듣기는 너무 많이 들어. 근데 믿음으로 아멘 제가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결부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귀만 듣는다는 거지. 그러지 말라고 말해요. 지금 사장 10절, 사장 2절. 믿음으로 결부를, 믿음으로 붙잡아요. 아멘. 그걸 갖다 고백이라고. 고백.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보내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심을, 메시아이심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하나님 만난 길이심을 믿습니다. 이제 저는 사나 죽으나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이 믿음을 딱 배우는 거예요. 그래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기쁨이 항상 기뻐하며 하나님 나를 보내주셨어. 기쁨도 나오고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고.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자꾸 기도가 되잖아요. 그죠? 잊지 말고 기도하란 말이 그래서 너무 기쁘잖아요. 막 감사하잖아요. 하나님 막 사랑해요. 너무 좋아요. 내 앞에 문제는 막 산더미 같은데 그게 문제가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문제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여.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 믿는 것을 기도로 늘 소망할 때, 그때 순종이 저절로 돼요. 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잖아요. 나를 사랑해서 세운 계획이잖아요. 나를 하나님 인도하고 있잖아요. 여기는 딱 소망 생기니까 그걸 소망. 하나님 앞에 이 소원을 가지고 기도를 하죠. 그래서 순종하면은 열매가 나옵니다. 순종의 열매가 바로 응답 아닙니다. 응답이 오는데 이 응답이, 이 열매 응답이 올 때 고난이 같이 온다는 것을 지난주, 지지난주 두 주간 고난에 대해서는 고난이라는 가면을 쓰고 온다. 먼저 고난이 온다. 그렇게 속지 마라.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여기 나오면 일 때문에, 사업 때문에, 그죠? 환경 때문에, 또 생각 때문에 어려움이 와. 뭐 그거 쏘아버리면 안 돼. 그 일 가운데, 그 갈등 가운데, 문제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속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거, 이거 다 믿고요. 늘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은 시간을 내서 기도합니다. 그걸 다 정시 기도 그러잖아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다고. 이때 우리가 힘을 얻게 되잖아요. 힘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요. 우리가 시간을 정해놔지 않고 계속 현장에서 일하면서, 그죠? 기도하는 거. 그걸 다 무시기도라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 우리는 그걸 다 24 기도 그럽니다. 24시간. 뭐예요? 인도받으면 돼요. 그죠? 성령 인도받으면 돼. 성령 인도받는 게 바로 무시기도야. 24.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나 사건 갈등이 오잖아요. 여기에 이제 하나님 추구하려고 하는 거야. 지금 막 고난이 오는 거. 그 가면이야. 그 껍데기야. 아무것도 저기 문제 없어. 그때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야. 나 25기도.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잖아요. 하나님이. 응답이시고요. 그래서 평상시 하나님께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다가 그 다음에 그냥 일하면서 계속 무시로 기도하다가 어떤 문제 잡고 놓으면 집중해서 기도하면 됩니다. 응답.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이걸 넘어서 나를 통해서 세계 복음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내 현장 살리고, 나를 통해서 네 가정 가문 살리고, 나를 통해서 나의 이삭질 살리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이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특별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 기도. 왜 그러냐? 영혼을 살리는 거니까. 영혼을. 이 영혼은 나와 함께 영원히 갈 영혼이야. 1번, 2번, 3번은 이 땅에서 나한테 필요한 거야. 그죠? 근데 천국에서 대치가 벌어지는 것은 이 4번이야, 4번. 진짜 알면. 하나님은 진짜 사랑은 여기에 있어. 그래서 눈이 열리면, 전도자가 눈 열리면 이 4번이 얼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나에게 영원한 축복이 되는 이제라. 그래서 내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 전하는, 생명 살리는 것을 늘 소망하게. 그래서 그걸 품고 기도하다 보면은요, 열매가 나와요. 한 사람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내 나를 붙이래요. 그럼 그때 복음 얘기하면 돼요. 한 얘기할 거 없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음 전하라는 이 말씀이 순종이 되어서. 세 번째입니다. 늘 소망하면은 이런 응답들이 오는데, 이 응답이 왔을 때 이 목적, 남의 목적이 뭐냐 그 말. 응답받고 하나님 막 따르게, 교회 축복 주시네. 하나님 막 사업 잘 되게 하네. 너무 감사하네. 이것은 그냥 나의 만족이야. 그런데 이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사람.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사랑. 왜? 응답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그러니까 이끄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축복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가정을 갖다가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모 저모로 생각할 때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거 그냥. 네. 그냥 하나님께 다 들어도 그냥 감사해. 하나님 다 가져가도 감사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복음 올려서 생명 걸어 그러면 그것도 감사해 그냥 이렇게 돼버려요. 이제 이 바울, 12사도, 제자들, 순교한 사람들이 왜 그런 순교 자리에 가게 되냐? 근데 그렇게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순종하게 되면은 막 순종의 자리도 가고 막 그럽니다. 하나님 사랑에 붙잡혀. 그래서 이거 복음 전하는 게 그냥 막 바울이 사랑에 붙잡히니까 완전하면 막 사는 이유를 몰라. 그죠? 재미가 없어. 그게 이제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내 안에 주님이 살아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서 1장 20절에는 21절은 말입니다. 늦게든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한다. 그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예.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이 부탁, 주님의 뜻이죠. 뜻이 이 마가복음 16장 15절에 그러기 때문에 복음 전해라. 그래서 복음으로 사람들을 좀 치유해라. 복음 전하. 복음 전하면 사람이 살아납니다. 복음 전하면 치유가 됩니다. 복음은 사람이 온전해집니다. 복음 그 주님. 여러분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도 붓고 기도하다가 붙이는 사람 있잖아요. 그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하나님 볼 때는 여러분 굉장히 소중하고 하나님 마음을 띠쁘게 하는 그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아니 그다음 믿고 안 믿고는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하려고 하는 그걸 하나님은 기뻐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안 받으면 주님이 그렇잖아요. 분명히 있잖아요. 그 사람이 안 받으면 괜찮아. 하나님이 너한테 쏟아부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이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내 어린 양을 보게라. 이 양을 뭘로? 복음으로 내 어린 양을 보게. 그래서 교회에서 교사 이 소중한 것은 그래서 그랬습니다. 우리 랩런트들 또 현장에서 여러분이 말씀 운동을 피잖아요. 그게 왜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 말씀 운동을 계속 하는 가운데 어느 날 보면 세우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하나님 예배는 제자가 있다는 거죠. 이 제자를 세워서 활동하라. 또 다른 현장을 알려줍니다. 맞습니다. 이게 주님의 모든 민족 가운데 이 제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교.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목사님만 그 다음에 특별한 장로님만 선교사로 파송해서 가는 게 아니라 나의 이삽질이 있어야 돼.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선교사로 파송되어 가는 선교사가 있지만 보낸 선교사가 있고 내 현장에서 선교 사역을 하는 사람도 있거든. 그죠? 협력해서 하나님이 선교를 하시니까 나의 이삽질이 있어야 돼. 그죠? 적어도 이삽질 나라 중에 한 나라는 적어도 붙고 여러분이 여건이 되면은 두 나라, 세 나라. 그죠? 그래서 이걸 하고요. 그 누가복음 24장 44절 이 모든 일에 너희가 바로 증인이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꾸 증거를 주시는 거야. 야, 이 복음 전할 수 있다. 우리가 그 소원을 품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거기에 그래서 목적이 뭐냐? 나 잘 사는 거 받아서 하나님의 축복 받아서 우리 집, 우리 자녀들 되는 거야.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거 틀린 것도 아니에요. 그죠? 네. 하나님은 복주기 원하시니까.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거기다가 목적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이다. 하나님이시고 지금까지 받은 애들 너무 큰데 하나님이 응답을 볼 때 제가 한 일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저는 부신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제 부신함 깨트려가지고 이 축복의 자리에 세워주시고 볼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도 하게 되고 관심도 하게 되고 주를 위해서 책을 걸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먹는 거 입는 거 그거 하나님 다 안다. 근데 너희가 진짜 해야 될 것은 그게 나라 의를 구해야. 그거 필요 없다 그 말 아니잖아요. 그죠? 주님이 다 필요해. 그런데 그게 나라 의를 구해라. 그냥 그것도 따라와. 진짜 중요한 거거든. 하나님 말씀. 그래서 여러분한테 나의 이상치 품으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또 여러분 현장 있잖아요. 자기 현장. 나의 현장, 나의 이상치 딱 두 개 붙다 보면은 여러분이요 진짜 하나님 엄청난 축복을 보고 가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랩런트 서밋 앞으로 세계의 미래 문화를 갖다 바꿀 주인공이 랩런트인데 랩런트를 갖다 서밋으로 써야 되겠다. 한 분야에 서밋에도 기도해주고 발판이 되어줘야 되겠다. 이러면은 이건 이제 하나님의 미래를 갖다가 그래서 응답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성경이 말하는 모든 이 축복의 세 가지 축이 바로 이 세 속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 나를 보내신 그 현장을 어떻게 살리느냐. 그 다음에 내가 지금 가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소원은 이 삽질 나라를 어떻게 부고 기도하느냐. 헌신하느냐. 그리고 미래 하나님의 주인공인 이 랩런트를 어떻게 서밋으로 써느냐. 버려져 있는 랩런트들이 너무 많아요. 이 세 가지가 모든 축입니다. 결론입니다. 평상시 순종의 사람으로 살려면은 그럼 이 뭐가 중요하냐? 이 순종의 삶.
순종의 이 삶을 사는 사람 보면은 이 보는 눈이 참 중요해. 문제 사건 보는 눈 있죠. 이 보는 눈. 문제 사건 생기면 무조건 내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속아버려. 그렇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라. 그 믿음의 눈. 이게 그 사람의 관점입니다. 이 보는 눈이. 그래서 문제 만나면 뭘로 봐요? 그리스도의 눈으로 봐라. 문제 속에서 뭘 보느냐? 거기에 막 일어나는 막 이 일들을 볼 게 아니라 임마누엘 관점으로 봐. 그 다음에 그 문제 통해서 일어난 하나님의 계획, 성령의 관점으로 봐라. 그래? 이 보는 것. 두 번째는요, 그때 이 선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쨌든 봤는데 어쨌든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일이라는 게, 그죠? 선택을 할 때 중요해요, 선택을 할 때. 양보에도 복음 넘으면 안 되잖아요. 저처럼 소돔 고모라 그 재물 황금 쳐다보고 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거기가 재물이 많다는 거 알고 이웃 나라에서 다 쳐들어도 그 상순이나 뭐 수풀에 있는 아브라함은 건들 필요 없어. 여기는 거기 가봐야 맨 독떠버리니까 거기는 신경도 안 써. 어디를 전부 소돔 고모라를 치는 거예요. 이웃 나라에서 쳐들어와도. 그러니까 다 뺏겨. 차단도 알아. 그것을 우리는 하고 있다니까. 불신자들이 노리고 있는 거 같이 우리가 같이 망해버리고, 사기당하고, 막, 고통당하고, 막. 그런 거 없어요. 선택을 잘해야 돼요. 뭐 하더라도, 복음을 선택해라. 그 다음에 선택할 때 그러면은, 이게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따로 세워라. 그리고 기도해라. 그래서 이 저녁 기종들이 금식하면서까지 기도하잖아요. 금식하라 그 말은 아니에요. 그만큼 기도를 해보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선택을 해야 될 때, 그죠? 무슨 일을 할 때 기도하고. 그러면요, 하나님 우리 기도 들으신다. 큰 인도하세요. 성령께서. 놀랍게도 인도하셔서 하십니다. 시간이 없으면 우리가 이거 그냥 200, 500으로 하듯이 잠깐 한 2, 3초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도 지나고 하나님 거기 역사를 하셔요. 이게 놀라운 정도예요. 그래서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바쁘면 밥술 더 기도해버립니다. 세 번째가 목적이라고 했죠. 목적이 중요하다. 계속 순종의 삶, 응답의 삶, 열매 맺는 삶을 살려가면 이 목적이 중요하다. 고린도 10장 31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런 목적을 정했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부탁을 하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면은 뭐 이런 삶이 정말 부활의 주님이 내 삶에 주인 되셔서 나를 참여히 인도하시는 그래가지고 우리 이 시간 1분만 합심해서 하나님 순종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더 멋진 계획을 계시는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그리스도만 오직 그리스도만 갑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승리를 하시고 하나님 내가 쓰는 계획보다 더 멋지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뜻을 따랐어. 인도받았어. 하나님의 뜻을 듣고 싶다는지 늘 수강하는지 하나님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그래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하나님의 주도 하나님의 삶을
뜻을 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